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신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바뀌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할렐루야.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신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째 열방으로 주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신 모든 걸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 목구멍으로 솔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90편 10절에 신속히가 아닌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시간이 이렇게 신속히 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영혼을 담는 그릇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한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이 앞번 주일에 한 달간 예배를 못하다가 예배를 하니까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시고 제가 올라가는 순간 우시는 그런 성도들 보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동영상을 보고 참 많이 감동받았어요. 혼주석에 식물인간 된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날이 끝나고 나서 딸이 아빠 사랑한다고, 또 아내가 이렇게 결혼식까지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 식물인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지만 그걸 의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비록 식물인간이었지만 함께 해주는 걸 원했던 그러한 딸과 그 아내의 그러한 마음을 화답한 거죠. 시간에는 첫째 엔딩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겸비하게 합니다. 어퍼튜니티 기회, 또다시 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븐 피리어드, 과정, 주어진 시간의 과정을 진심과 신실함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버티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모여서 기적을 이루는, 쌓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에너지로 모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Man is infinity and God's eternalness. 달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소중한 지혜입니다. 시편 111절에 여호와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에게는 돌리소서. 영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영광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인간이 나중에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도서 1장 2절 3절에도 전도자가 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간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해 아래 있지 않냐고 해 안에 있습니다. 마태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있어요. 로마 6장 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또 새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새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해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이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은 강대국사에 있게 있어서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인생의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닥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바닥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다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절망의 고통으로 바닥에 떨어져서는 굴복하고 바닥에 굴복하고 바닥에서 적응을 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매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바닥에 서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망밖에 없는 희열의 기쁨이 있습니다. 강하면 교만하기 쉬워지고 커지면 더 탐욕스러운 것이 인간이라는 불쌍한 그런 존재입니다. 실패해서 내려가지 말고 스스로 마음도 몸을 바닥으로 스스로 내려갈 때 소망밖에 보이지 않는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매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을 길러 오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난 능력이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무너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가슴에 밀려옵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지혜가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새 희망이 가슴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자의 특권이고 믿음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단 보통 매일 살아가면서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을 하루에 몇 번이나 쳐다보십니까? 아니, 한 주에 몇 번이나 쳐다보세요.
구덩이에 빠지면 하늘 쳐다봅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하늘이 보입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 때는 너무 하늘 보지 않으니까, 너무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하늘 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 보라 하나님이 쌓이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안 보니까.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회복하고 희망을 되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찬란하게 보입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소망이 더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음란할수록 거룩을 더 사모하고, 세상은 더 육체를 강조하지만 예배자는 더욱더 영혼의 비상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위기 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가? 예수 6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를 향해서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자체가 은혜와 평강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구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자는 이 위기와 이 구덩이 속 같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익서되어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구덩이 같은 위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비상하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 새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시가 진실하심이나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의 인자하시가 주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는 인자를 은혜와 진리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신가 진실하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하신 이것은 인간에게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인자와 진실하신 약간의 냄새는 나지만 온전한 것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와 진실하신 신비한 능력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 다른 사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이 이용당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매가 남자친구 월급 받으면 용돈 주고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좋은 음식점에서 식사 사주고, 제가 남자 청년에게 자주 폭행을 당하고 심한 욕설도 듣고, 그래서 제가 그만 만나라. 그러니까 그 자매가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떠나면 그 형제 못 살아요. 그 형제 어떻게 살아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자매를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제가 그 형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해야 된다. 그 형제는 내가 못 변화시킨다.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구인해주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피해자라고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있는지. 반대로 사람이 공의와 진리의 잣대로만 살면 원칙주의자는 타협이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을 심판자 컴플렉스 빠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재판석에 앉아서 타인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매너도 있고 좋지만 친밀해지면 아주 피곤한 사람이 이런 사람 스타일이에요. 친밀해지고 나면 비난하기 쉽고 힘들게 하는 타입이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기 좋아하고 공의를 말하기도 이런 사람. 하나님은 잘 믿으면서 너무 반듯해 보이니까 만났는데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해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하다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구원자 신드림에 사는 사람은 인생을 나이스하게 사랑해보면서 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이용당하고 악에게 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추스리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자 신드롬, 심판자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가 되는 것이, 주 안에서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목을 조르고 다른 사람의 목까지 조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을 쫓고 공의를 쫓아도 해답이 없고 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 완벽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러는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지정 같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만 인자와 진리가 신비롭게 공존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과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112절에 어찌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도록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지만 세상의 질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세상의 도전에 응전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변증학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단들의 답변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변증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도 이단들의 답변하면서 기독교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더 세밀해진 것입니다. 세상에 도전할 때마다 오히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었나 싶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말씀으로 응전해야 됩니다.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실한 사람으로 응전해야 됩니다.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사업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많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자기는 이 정부가 좋은 게 사회주의를 지향하니까 좋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집안이 교회 다니는데 사회주의에서 교회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숨쉬기 힘든 게 사회주의인데 공사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앞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응절을 했습니다. 질문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내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주기를 오히려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질문, 비난에 위축되지 말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민사는 그러면 안 되지,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지. 한편은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힘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3절에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셨나이다. 여기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앞뒤 좌우 출구가 없지만 하늘이 열려있는 것처럼 이 땅 나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걸 행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미로를 걷고 있으면 어느 길이 엑시트, 탈출구인지 모르지만 숲에 계신 하나님은 탈출구를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4절 7절 보면
저희 우상 은과 금이여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걸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걸 겪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물질이든 쾌락이든 엔터테인먼트든지 그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경배한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걸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는가?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영혼에 비하면 이 땅에 사는 시간 1분도 안 되는 인생이면서 자신이 사는 시간과 공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무지한 것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존하고 그것에 빌고 그것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에 빌고 기도와 그것을 갖다가 숭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는 그 우상들에 의해서 지배다 의존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세상에 빨리 반응하고 일희일비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는 빨리 반응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늦게 반응하는 우리가 아닌지 말씀 들으면서도 자고 말씀 들으면 핸드폰 보고 안전했지만 듣지는 않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쌓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능력이다. 응급실에 들어오면 눈을 열어서 동공이 빛에 반응하면 살아있는 것이지만 빛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반응할 때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젊은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보면 신앙의 연륜이나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성의 상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냐가 바로 나의 영성의 상태입니다. 세상에 반응하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영혼까지 끌어 주식을 산다. 세상에는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무덤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면서 갈수록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로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비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입니다. 무엇을 가져서 큰 재물 높은 자리를 가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반응해서 하나님 형상이 망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넘쳐 탁하고 더럽고 답답하고 살바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넘는 우리 교회
가난한 성도, 젊은 세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에 코로나에 관 건너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코로나에 관해서 교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코로나에 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사단의 포비아의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이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희망을 되찾게 하시고, 이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가나를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강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여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 너무 빠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은 모든 우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영성의 상태는 내 영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 세상에 반응하지 말고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젊은 세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영성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가 무척 탁하고 더럽고 살벌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분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젊은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자기의 하나님 백성 강동은혜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고,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발목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여 성전에 하는 우리 발목을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주여 무릎에 쳤던 것처럼 주여 기도의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허리에 쳤던 것처럼 힘을 쓰는 주여 세상에 거룩한 능력으로 힘을 쓰는 우리의 거룩한 능력으로 힘을 쓰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 나오는 우리 머리에 차고 넘쳤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주의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너무나 무기력한 다시 한번 영혼의 그런 순교의 그런 영성과 순교의 그런 열정을 되찾아서 주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나중에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다시 한번 기회입니다. 엔딩 우리가 겸비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정에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매너리즘을 주여 아버지 교만한 성문으로 매너리즘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영혼의 열정과 순교의 그런 영성을 되찾아서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분과 사랑으로 휘감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강 건너면서 교회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그런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발목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여 발걸음을 주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릎을 붙잡아 주시어서 기도의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 신비한 능력을 알게 하시고, 허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여 마귀 앞에 맹모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사단의 정사 권세를 밝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힘을 쓰면서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에서 물러가게 하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의 그런 형상으로 예수의 그런 주여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그런 능력과 예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타내는 온전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꿈과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쁘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빛 주시옵소서 그만 얼굴 뵐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빛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소주 함께 하실 때 주변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만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발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코로나의 강 속에서 이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그 과정을 진실함과 순종함으로 건너게 하시고 겸비함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빨리 반응하면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매너리즘과 모든 아버지 나약함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순교 열정과 영혼 열정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만의 역사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